오늘은 저희가 읽은 본문이 조금 긴데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게 가장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요? 가장 강력할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전도해 보셨죠, 그죠? 친구들을 혹은 가족들을 혹은 뭐 여러 이제 주위의 사람들, 우리가 심지어는 뭐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할 때 가장 정말 강력한 이 복음 전파가 될 것인가? 물론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서 혹은 또 이렇게 말씀도 잘 외워서 적재적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권면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바로 그 전도의 방법은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절대 이럴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 변화된 삶 그 자체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 예수님이야 사실 변화될 분이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정말 자기 의에 강한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그 한 죄인의 여인의 어떤 그 변화된 삶, 완전히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이들을 이렇게 전도하시는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이며 그것을 경험한 자가 어떠한 반응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고 또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정말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고 뭐 크게 금방 뭐 어떤 순간의 변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말 표시이고, 그렇죠? 증거가 되는 것인데,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변화된 삶, 이 변화가 정말 있는 것인가? 만약에 이것이 아직 자기가 생각해도 시원하지 않는, 내가 이렇게 아직도 변화되지 않구나라고 깨달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불리우는 바리새인 집에 이제 저녁 식사를 초대받아서 아마 이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가 그렇게 막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초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질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메시지로 전하고 이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이 많이 이제 부담을 가지거나 혹은 또 싫어하거나 혹은 뭔가 또 여전히 의심하고 이제 이런 어떤 좀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걸 이제 좀 알아보기 위한 어떤 그런 자리로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 적절한 대우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오셨는데도 발을 씻을 물을 드린다든지 뭔가 발을 씻고 이렇게 막 환영하고 사랑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썰렁한 어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이 여인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에요. 뭐 어떤 죄인인지 정확하게 우리 알 수 없지만 아마 많은 주석가들은 창녀가 아닐까. 근데 어쨌거나 이 여인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사실 뭐 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렇죠? 이런 자리에 물론 이제 이런 어케이전이 있을 때 주위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혹시 그 상 부스러기,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좀 먹을까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풍습들은 있었대요. 그리고 뭐 좀 이제 큰 파티니까 축제 같은 거 할 때 그냥 이렇게 초대받지 않아도 옆에 이렇게 가서 뭐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좀 이렇게 구경도 하고 뭐 얻어먹고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오픈은 되어 있다 그래, 이 유대인의 풍습은.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여인이 거기에 나타나서, 더군다나 여자가 그 당시에 또 죄인이, 온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 그 자리에 나타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놀랄 만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나타나서 하는 행위는 더욱더
사람들을 놀래킨 거죠. 예수님 발 밑에 와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울음이 얼마나, 도대체 저는 어젯밤에 아무리 묵상을 해보고 상상을 해봐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이 쏟아지는 눈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거예요. 근데 뭐 수건도 안 가져오고 그 여인의 머리를 풀어서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처음 안고 입맞춤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가장 귀한 이 옥합을 있는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유 옥합을 깬 막달라 마리아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우리 듣죠. 그 어케이션하고 이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사건이에요. 비슷해서 사람들이 시몬의 집, 그러니까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옥합을 깬, 향유 옥합을 깬 그 마리아의 이야기는 사실 장소도 다르고 때도 달라요. 그 일어난 장소는 여러분 베다니라고 하는 유대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장례를 예비한 거다 그랬죠. 그죠?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장소는 지금 예수님의 어떤 사역 초기이고 위치도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지역.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설명이 보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하여튼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에서 이 여인이 한 이 행위는 참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여인이 정말 어떤 엄청난 일을 겪고 변화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인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그 문둥병자 시몬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저 예수라는 양반이 저 여자가 누군지를 진짜 안다면,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저 여자가 지금 와서 저 하는 행위를 어떻게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죠?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재밌는 것이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누가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에게. 아마도 저는 이 표현이 참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혹은 시몬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다 꿰뚫어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세요. 시몬이 지금 이런 질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냥 꿰뚫어 보시고 아시죠. 그래서 그 시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의심과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하십시오. 하니까 어떤 비유를 한 가지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주인에게 이제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500이니까 연봉이 넘는 거죠. 그죠? 한 1.5 연봉의 어떤 값을 이제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그러니까 뭐 두 달 채 못 되는 임금. 이 정도의 이제 두 빚을 진 자가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둘 다. 그랬을 때 주인이 오케이, 내가 다 탕감시켜 줄게. 그래서 그 빚을 다 탕감시켜 준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더, 여기에 표현이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그 탕감시켜 준 자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시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누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느냐, 더 사랑하겠느냐. 내 평생, 내 일생 소원이 주님을 더욱 사랑, 주님을 더욱 사랑.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좀 집에 가셔서 한번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할 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지금 여기서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이 자기의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지금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이 더 사랑한다는 표현은 정말 그의 전 삶을 들여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주님께 내 생명 드리리라. 예, 내 한 가지 소원은 오직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 세상 헛된 것 버리고 주님께 집중하겠다. 여러분, 이 고백처럼 사는 거, 이것이 되는 것이 우리가 또 더 그것을 되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 계속해서 우리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러면서 시몬에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입맞춤도 하지 아니하고 머리에 향유도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그 많은 죄는 이미 사해졌다. 여기 보면 이 죄가 사함받았다 하는 것이 완료형이에요. perfect tense. 그래서 완전히 그 전에 이미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함받은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표현에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미 사하여졌어요. 그리고 이는 그 근거가 뭐냐?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죄사함 받은 것을 아느냐? 바로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영어로 보니까 for she loved much. 그가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 이렇게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탕감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 죄인인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고 이 바리새인은 한 50데나리온 그렇게 탕감받은 자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별로 죄가 없어서 많은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러니까 별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 여인은 많은 죄를 탕감받아서 이렇게 더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비슷하지만 뭔가 포인트가 틀린 거 아시겠죠? 사실 이 여인이나 그 바리새인이나 똑같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500데나리온. 사실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5억 데나리온. 우리가 5천억 데나리온.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절대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혹시 이 중에 나는 한 50데나리온밖에 죄를 안 지어서 그래서 내가 별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착각이에요.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누구나 다 500데나리온 이상의 우리가 하여튼 갚을 수 없는 다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그만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500데나리온만큼 많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직도 이 바리새인이나 혹은 아직도 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 많은 죄가 그냥 50데나리온밖에 없다고 착각하는 자기의 그 많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죄, 모든 바리새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회칠한 무덤이라고 혹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질책하신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죄는 사실 이 여인이 나쁜 짓을 하면서 이렇게 저지른 그 죄보다 사실은 더 큰 죄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리얼 킬러라 하더라도 연쇄살인범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건가를 깨닫는다면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사실
자기가 뭐 2대, 3대 크리스찬이어서 나는 뭐 도대체 감사한 줄도 모르겠고 내 인생에 별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람하고 과연 누가 죄가 더 많은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만큼 자기의 죄가 큰 건가를 많이 깨닫느냐 적게 깨닫는 거냐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500데나리온만큼의 죄였구나라고 깨닫는 거. 그런 사람이 온전한 회개를 하고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죄가 얼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별로 죄 지은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의로워요. 이런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보면 그는 자기 입으로도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의 의는 어땠겠어요? 하늘을 찌르는 의였겠죠. 내가 전혀 흠이 없는 자기 때문에 나는 이 의로 나는 구원받아. 예, 자기가 이 구원을 좌우지하는 자였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전서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이 얼마만큼의 죄인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정말 그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깊이 깊이 깨달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회개한 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거듭남이 시작되고 진정한 변화가 우리 삶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 여인처럼 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전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한국의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시는 걸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그분이 어머님이 그렇게 이제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분으로서 너무나 변화된 삶을 사셔서 그 당시에 정말 동네에 있는 화장실도 아니죠. 변소. 정말 그 옛날에. 그런 그 지저분한 그 화장실을 이 어머니가 날마다 새벽부터 가서 그걸 청소해 주는 거예요. 변소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그 냄새가 배어서 이 딸이 아주 그냥 어머니를 너무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아니 예수를 믿어도 정말 별나게 믿는구나. 왜 저렇게까지 저러냐. 이러면서 그 어머니를 아주 그냥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딸이 그래도 뭐 교회에서 반주 제일 잘해, 뭐 그것도 공부 잘해, 똑똑해, 서울대 음대를 갔어요. 뭐 그 어렵다는 예고에서 티칭도 해요. 그리고 번듯한 장로님 집에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분은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려고 기도하면 나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우리 가족 다 먹여 살렸는데 전부 자기가 잘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회개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시집간 이 시댁이 이 엄청난 이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시댁에서. 이 시댁에서 여자는 무조건 집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여자는 공부해서도 안 되고 책도 읽어도 안 되고 신문도 읽으면 안 되고 피아노 절대 쳐서 안 되고 그러면서 뭐 새벽부터 밤까지 걸레 종류가 뭐 7, 8가지 맨날 이제 닦고 이 뭐 물걸레를 꼭 못 잔다고 그렇게 하여튼 너는 배운 게 뭐냐고 너 엄마 데리고 오라고 네 배운 게 뭐냐고 이렇게 구박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주님께 기도하고 이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그 어머니를 그렇게 잘 믿는 어머니를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네가 무시당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런 이제 깨달음이 오면서 그때 정말 통곡을 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웠는가.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그 놀라우신 탕감받은 빚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물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혹은 또 뭐 이런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작은 작게나 크게나 결국은 이 죄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와 그것을 탕감시켜 주신 내 힘으로 절대로 내가 무엇을 해도 죽을 때까지 뭘 해도 결코 갚을 수 없던 이 빚을 그냥 공짜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탕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빚에 대해서 뭐 우리가 조금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는 정말 너무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 없어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물로, 공짜로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깨달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이러한 변화의 증거들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전히 아직도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되고 여전히 변화되어야 되지만 날마다 생각하는 것은 정말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진짜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는 죄인인지, 얼마나 제가 셀피시한지 정말 알게 돼요. 날마다 알게 돼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정말 아주 작은 것 같은 건데도 그거 하나를 그렇게 순종을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순종을 못해요. 제가 거의 한 10년 전쯤에 이제 목회를,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이제 와서, 하여튼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하거나, 혹은 뭔가 말을 할 때, 제가 그 이메일을 받으면 막 가슴이 막 떨리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제 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를. 물론 그 형제도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뭐 이것저것 건의를 한 거겠지만 그 이제 방법 자체가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제 뭐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사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볼 때마다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 1년을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 형제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매일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용서도 되지 않고 사랑을 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영인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 형제들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한 1년쯤 지나고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말씀 묵상한 내용이 형제랑 화해하고 오라고. 내 앞에 예물 드릴 때 형제랑 화해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그걸 두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근데 그 말씀을 제가 그때만 읽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리고 또 그걸 하려고 애도 써봤겠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정말 천둥 번개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영음이겠지만 들리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의 문제였던 거예요, 결국은. 저는 제가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애는 쓰지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순종하지 않았던 문제였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제가 순종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만났어요. 그리고 사과했어요. 내가 정말 너를 너무 사랑하지 못했다. 1년 동안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했다. 정말 나를 용서해 줄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작은 순종, 그 이후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그거는 저만 알아요, 정말. 제가 지도자인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온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제 안에 얼마나 아직도 이것이 이제 순종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루하루 저를 변화시켜 가요. 또 우리가 교회가 연합하고 나서 제가 가장 많이 깨달은 것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이번에 이디오피아의 뉴하트에도 그 말씀이 주제 9절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얼마나 내 생각이 옳다고 내 하는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한 이 교만, 이거를 날마다 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이제 하게 하시는, 이 날마다의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로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뭔가 길티, 죄책감 혹은 뭐 수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회개가 되어질 때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지금 간증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작은 거지만 이 여인 가치는 아직 턱도 없겠지만 작은 거라도 제가 주님 앞에 더 사랑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 죄사함에 대한 은혜, 정말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많은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예수님짜리, 우리 얼마짜리, 여러분은 얼마짜리십니까? 예, 우리는 다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의 몸값을 치르고 다 산 자들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 이 값비싼 은혜,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값비싼 은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 정말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고, 물론 그것이 영적인 이유이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우리가 정말 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삶을 혹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 결과도 너무나 그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읽었던 말씀들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말라. 영어로 보니까 set aside. 이렇게 경홀히 여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값비싼 은혜를 옆에다가 이렇게 제쳐놓는다는 거예요. set aside. 패하지 말라. 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프리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도 사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공짜로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일방적인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 우리가 또 해야 할 어떤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은혜를 사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반응. 이 여인이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힘든 그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깨부시고 용기를 내어서 정말 나아가고 그 여인의 삶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정말 주님의 발을 정말 씻기면서 이 사람이 그의 삶을 헌신하고 결단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반응이 반드시 이제 나올 거라는, 이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이 반응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맞는가? 여러분, 본 회퍼라는 목사님 아시죠? 반나치 운동하신 독일의 목사님. 이분이 나를 따르라 하는 책에 보면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값싼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놀라우신 값비싼 은혜,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던 그 값비싼 은혜를 독일의 교회들이 그 당시에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따르지 않고 진정한 죄사함이 없는, 회개가 없는데 죄사함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면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교회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현대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이 여인의 눈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주님의 발을 적시고도 남을 이 놀라운 이 여인의 이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과 이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탕감받은 자로서의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정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정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변화와 같은 이 놀라운 변화 아니겠어요? 정말 그 자리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의 삶에서는 놀라운 변화인데 이러한 변화가 정말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자구나. 저 사람은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구나. 우리에게 귀한 향유가 있다면 그것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정말 우리가 이 값싼 은혜, 정말 이렇게 옆에다가 그냥 따로 그냥 처박아 두는 이런 은혜, 그렇게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락시키는 것이 아닐까. 정말 심각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실 때 성령께서 시키시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냥 립 서비스, 주님 이거 죄송해요. 예. 그러고 돌아서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이 그냥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어. 나는 뭐 넘어질 수밖에 없어.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회개 아니에요. 물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다시는 이것을 하지 않아야지. 내가 이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지. 애를 쓰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변화되어지고 절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작은 거라도 한번 순종을 해보시고 정말 작은 헌신이라도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눈물로 한번 드려보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거라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이것이 참 변화된 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비유에서처럼 내가 탕감받은 죄, 나는 조금 탕감받았고 탕감받을 게 없어, 틀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정말 한번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것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던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운 자였다는 것을, 주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던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을 때 정말 놀라운 우리 안의 삶의 변화와 함께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나날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정말 심각한 고민과 회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